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날을 여시는, 또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주간을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요셉에 대한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창세기 38장에 들어와서 느닷없이 유다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장 드라마 이런 표현 많이 사용하잖아요. 아니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무슨 내용인지도 제대로 모르겠고 아니 이런 내용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38장의 이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차라리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싹 빼내버리면 그냥 37장에서 39장으로 넘어간다면 그 내용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이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38장을 건너뛰고 39장 1절로 넘어가시면 39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러분 38장이 없어도요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성경의 스토리는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사이에 이 낯뜨거운 유다의 가족에 대한 이 스토리가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같은 민족 히브리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때로는 쉽지 않았어요. 먼 길을 여행하며 그 히브리 사람 여인 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흠없는 순결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가정을 이루었지요.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던 유다의 눈에 가나안 여인이 들어온 거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보는 것, 우리의 눈이 보는 것, 우리가 있는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둘람 사람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거기서부터 유다의 삶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보고 있는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TV를 많이 보지 마라. TV를 보더라도 너무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보지 말아라. 게임을 하더라도 자극적인 것, 잔인한 게임 같은 것 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것을 하다 보면, 보다 보면, 그것에 빠지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군에서, 좋은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 사이에서,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공부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힘들더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비싸더라도 좋은 학군으로 이사가는 것, 여러분 그 부모님의 마음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왜요? 환경이 주는 영향력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환경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 말씀이라는 바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짧은 시간 그저 영상을 보며 스쳐 지나가는 무의미한 시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결국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의 눈을 말씀으로 돌이키고 또 세상 속에 있었던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임을,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 이제
아내를 먼저 하나님께 보낸 유다가 자신의 친구와 함께 딥나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곳에서 양의 털을 깎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그 당시 어떠한 축제와 같은 특별한 날이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오랜만에 아내를 먼저 보내고 외롭게 지내고 있었던 유다가 친구의 권유로 딥나로 가게 되지요. 딥나와 멀지 않는 곳에는 오래전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를 주지 않기 위해서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 그 친정이 딥나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가 지금 딥나로 왔다라는 이 소식을 다말이 듣게 되지요. 그 소식을 들은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창녀로 옷을 갈아입고 딥나로 들어가는 그 길 입구에 앉아서 시아버지 유다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창녀가 자기의 며느리인지 알아보지 못했던 유다는 어린 염소 새끼를 값으로 치르고 다말과 동침하게 되지요. 그 어린 염소 새끼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에 다말은 담보를 요구했고요. 그 담보로 도장과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다말이 받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로 말하면 우리 드라이버스 라이선스라고 할까요? 신분증, 한국어로 말하면 주민등록증 같은 그것을 내밀었을 때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보로 받고 나중에 염소를 이제 가져오면 그 담보를 내어주는 조건으로 다말과 유다가 동침하게 됩니다. 모든 일들이 끝난 뒤에요. 유다가 조용히 자기 친구를 다시 부르지요. 아마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못하고 아마 함께 갔던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지금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줄 테니 그곳에 있는 창녀에게 가서 내가 맡겨놓은 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좀 찾아와 달라고. 그리고 친구는 그렇게 그곳에 돌아갔지만 그곳에서 그 창녀를 찾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의외의 대답이 돌아오지요. 여기에는 그런 창녀가 있지도 않습니다. 결국 아무런 결과 없이 돌아온 친구에게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메시지 성경은요, 이 23절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 놨습니다. 유다가 말했다. 담보물을 가질 테면 가지라지. 우리가 계속 찾아다니면 다들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 할 것이네. 나는 이 거래에서 내 도리를 다했네. 내가 새끼 염소를 보냈지만 자네가 그녀를 찾지 못한 것 뿐이네. 여러분, 이런 유다의 대답에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찾는다면 사람들이 우리가 왜 그 창녀를 찾는지 알게 될 것이고, 누가 그 창녀를 찾게 되는지 알게 되면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냐, 이쯤에서 그만두지, 뭐 도장이야 지팡이야 끈이야 뭐 새로 내가 구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죠. 최소한의 양심, 체면은 유다에게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핵심은 이것이에요. 유다는 그 뒤에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이 거래에서 내 도리를 다 했다. 나는 나름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니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지요? 자네가 그녀를 찾지 못한 것 뿐이네. 책임이 누구 책임이라고요? 예, 자기를 위해서 그 부끄러운 일을 대신해 주었던 자기 친구에게 네가 그 여자를 찾지 못한 것 아니냐, 네 책임이다.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아담의 후손임이 이런 곳에서 드러납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 하나님이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 옆에 붙여놓은 이 여자가 이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라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 모습이 유다에게서도, 우리 안에서도 물론 그렇겠죠,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두 인물에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도덕적으로, 성적인 문란함, 윤리 이런 관점이 아니라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수준 낮은 유다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류 구원, 그 구속사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유다를 깨우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아들들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어쩌면 본능적인 그러한 모습, 하지만 잘못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깨트리고 계십니다. 오늘 등장하는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 자기의 잘못은 이렇게 보지 못하는, 아들이 죽었을 때는 악을 행한 아들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 들어온 며느리 때문에 우리 가문이 다 망하게 생겼다.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며느리 다말의 잘못이기에 이제는 셀라를 줄 수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유다의 자손 다윗,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연결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전혀 관심도 없는 유다의 그런 모습.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인을 또 보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이었거든요. 아이를 낳지 않은 과부라고 하지만 유다가, 시아버지 유다가 친정 가나안으로 돌려보냈을 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저 가나안 자기 민족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도 누구도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는 그러한 가나안 여인 다말이었지만, 그 여인의 삶 속에서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 여인이 분명히 알지는 못했지만, 마치 롯이 나중에 고백했던 그 롯의 고백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이 이 여인의 삶의 행동 속에 드러나는 것이죠. 나중에 유다와 함께 동침함으로 쌍둥이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다말은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한 사람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알았을까요? 아니, 아마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다말은 최소한 자신의 그러한 부분적인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목숨을 건 대를 잇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이 다말과 베레스가 등장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유다와 같은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고 내 잘못이 아니고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고 저렇게 된 것은 저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잘못하고 태어나서 어쩌다가 이렇게 미국까지 떠밀려 이민 오게 돼서 이 고생을 한다 라고 우리의 삶을 그러한 믿음이 없는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이 순간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며 순종해가며 살아갈 때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결과들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오늘 다말이라는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죠. 다 알 수는 없지만, 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환경을, 시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순간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한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떠한 환경 속에 있는지,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될 것, 내가 목숨 걸고 지키고 내가 목숨 걸고 살아야 할 삶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